307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하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4장에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기까지 그 전에 때가 차기까지 종노릇하고 있었다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노예인 가정교사의 훈육을 받는 그러한 자녀의 우리의 처지를 비유하였습니다. 먼저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들도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한 종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면에서는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 그 진리,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었다는 점에서 율법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과 다름이 없었다. 유대인 이스라엘도 종과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인 율법을 받았지만 그 표준을 받았다고 해서 그 표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에 종과 다름이 없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나가야 합니다 라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이고 맞는 말이지만 이 감옥은 죄를 짓고 정당하게 갇혀서 그런 형기를 지내고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럼 탈옥이 되겠죠. 나가는 것이 이제 뭐 포로가 된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곳에서 나가야 합니다. 다 옳은 말이지만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그곳을 탈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는지 청사진은 보여주지만 그 청사진의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내는 힘은 율법 자체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확한 지도를 받았다고 해도 그 지도를 받은 자가 그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출신이 많았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때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는 결국 같은 종신세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음받았고 그리하여 이제는 정말로 그 죄악의 욕심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참된 자유,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걷는 그 실제적인 자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4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5장을 여는 중대한 선언이기도 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도덕률, 철학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뭉뚱그려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도록 하는 능력은 율법에도 없었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이나 도덕이나 철학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청사진을 희미하게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살 수는 없었기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진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제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율법에서 정한 것들 몇 개 지키면서 거기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느냐, 자유를 줄 수 없는 것을 왜 의지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오늘 본문 말씀 초반에 나온 듯이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이다. 나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의를 구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를 전적인 보혈 은혜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거부하는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대로 돌아가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의 걸림돌이 아니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무슨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대충 할례도 섞고 이것저것 혼합해서 섞으면 유대인들도 특별히 나를 공격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찌 십자가가 될 수 있겠는가? 참 복음이 어찌 그 진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제 할례도 율법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 보혈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율법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다. 그 걸림돌이 되기에 그들은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는 핍박을 받으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진리로서 선포되기 위해 나는 이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겠노라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제 이미 묵상하고 나누신 바와 같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 내가 종교적으로 이것 행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겠거니 라고 나 자신의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며 저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죄인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무력한 저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더니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율법도 다 내동댕이 치고 내가 아무렇게나 어떻게나 살아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어떻게 살아도 결국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었으나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고지고대로 율법을 지킨다면 골라서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도덕법은 여전히 고상하니까 요건 좀 지키고,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건 이런 건 이제 안 지켜도 되지, 골라서 지키라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통째로 지키든지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그 자리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어정쩡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율법은 폐기되었으므로 그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사도는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애초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조항, 그 문자적인 조항 하나하나는 더 이상 효력이 없지만 그 조항들을 주셨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온전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자의 조항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그 구약의 율법을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전히 종에 매여 있었던 이들은 그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킬지 세부적으로 막 정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 인간의 세칙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매이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읽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원수로
이를 갈던 일을 하더라도 그가 곤경에 처하면 그를 기꺼이 돕고 사랑으로 감싸 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지, 원수의 가축이 헤매는 걸 보고 차별하지 않고 그 가축을 집으로 제대로 돌려보내라는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여전히 종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동댕이 치고 방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유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주인 되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이고,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가 받은 자유는 이제는 정말 온 마음으로 겉에 어떤 유치원 수준의 요 항목 저 항목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종이지만 주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그 진정한 마음에 순종하는 것은 친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래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른 표현으로는 13절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육체의 기회, 방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종노릇하기 위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에 매여서, 그 가사를 부르면서 그 단어 하나의 그 무게를 보통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원래 다 안 좋은 단어들이죠. 매여, 갇혀. 그런데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이 된 우리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 종이 되면 정말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참된 주인을 섬기는 종은, 그분을 섬기는 그 종의 삶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인 삶이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임재 안에 갇힌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삶은 놀랍게도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다. 바로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웬만하면 지키지가 아니라 그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앞뒷면과 같다. 그것은 같은 본질이다. 측면이 다르지만 똑같은 본질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사랑 속에 금이 가고 사랑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이다. 계속 모든 성경이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율법을 생각해 보아라.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지 않지만 그 조항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 아니었느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표현하셨죠. 남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듯이 너도 남에게 그같이 하라. 바로 이 사랑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나이구나, 그렇게 너를 나처럼 대하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산다와 행한다라는 그 미묘한 차이와 그 미묘한 차이로 인한 또 두 개가 연결됨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참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좀 육적인 비유지만 말하자면 심장이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살 수가 없었는데 다른 분의 심장을 이식받았으면 이제 그 심장으로 살게 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성령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심장이 뛰며 살고 있다면 마땅히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지 어찌 율법의 인도를 받으려 하느냐, 혹은 죄악의 정욕의 인도를 받으려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심장으로 이식받았다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오직 살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되 그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한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충동이 오는데 이거는 내가 하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 마음, 그 소원의 방향이 오늘 이 말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육체의 일, 그 방향으로 가도록 나를 충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의 방향으로 나를 밀고 충동하고 있는지 바로 이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감정의 어떤 흐름에 휩싸여서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말씀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표준으로 분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이건 육체의 방향이로구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육체의 일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를 이미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 얻은 자라면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의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우리가 이 경주를 빌립보서와 비교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또 서로 많이 힌트가 되는데요. 거기서 내가 아직 이룬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경기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내가 좀 어눌하고 못 달리고 꼴찌로 달려가도 완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나 이 길을 달려가다가 엉뚱한 곳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내 손만 꼭 붙잡고 오면 된다 해서 엄마 손만 꼭 붙잡고 가면 되는데, 제가 신방 때도 몇 구역에서는 그런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애먼 엉뚱한 아저씨가 저기 가는데 저분이 내 부모인 것 같은데 하고 엄마 손 뿌리치고 그 아저씨를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복음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 은혜로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듯이 도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 환난 때문에 포기하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흩어지게 하는 근심, 염려, 또 여러 가지 욕심들, 그것으로 인해서 달려가던 경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라. 느려도 좋다, 더뎌도 좋다, 별로 재능이 없어서 꼴찌로 들어와도 좋다, 끝까지 완주하면,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몇 등으로 들어오든지 끝까지 완주한 이가 모두 박수받아 마땅하듯이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된다. 그 완주도 성령께서 곁에서 너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옆에서 뛰어주시면서 힘내라, 계속 같이 가자 인도하고 계시니,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성령의 심장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만 따라 행하면 너는 참된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오직 의지하며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